오늘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형제가 다윗이 여덟 번째, 남자 중에는 막내였고요. 또, 또 자매가 또 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남매인데 그 중에 남자 막내 아들, 2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첫 만났을 때 보는 눈인데요. 그 아이가 왔는데 지금 이때 나이가 다윗이 15세.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과 좀 비슷하죠.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은혜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요. 그 얼굴 빛이 붉고, 얼굴 빛이 붉으면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막 뛰고 그러면 얼굴 빨개지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그런 눈이 빼어나고, 눈 좀 크게 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기름 부음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이렇게 크게 뜨세요. 이제 나이 45세 넘어가면 눈이 조금씩 처지거든요. 처지니까 저도 자꾸 시야가 좀 답답해요. 눈이 자꾸만 좁아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이렇게 눈을 좀 크게, 눈썹을 좀 위로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눈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눈이 빛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물론 소년들이 그렇겠지만 소년들 중에도 눈이 동태 눈이 있거든요. 졸고 힘없고 이런 거 말고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눈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특히 오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러 왔잖아요. 제가 오늘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2세 아들들 중에 그 중에 왕이 있다, 하나님 택하신 왕이 있다 이래서 보냈는데 사무엘이 제일 큰 아들을 딱 봤는데 야 완전 왕감, 등치 용모하며 이 왕이구나. 차세대 기름 불러 가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봤는데도 아니다 그러죠.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죠. 중심을 본다. 그래서 결국은 7번째까지 2세 아들들은 대자를 맞았고 마지막 8번째 아들 다윗이 주목도 못 받았어요. 이제 뭐 아들 불러오라 그러니까 양치는 아들은 놔둬버렸거든요. 그래 7명의 형들만 딱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왕 될 만한 제목, 좀 쓰임 받을 만한 어떤 모습들.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더 아들 없냐 그러니까 하나 있긴 한데요 하면서 이랬죠.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 중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오늘 눈을 반짝거리고 얼굴빛을 붉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숨을 천천히 삼키고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 얼굴이 붉어져요. 혈액순환이 됩니다. 건강에도 좋아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숨이 중요하냐 그러면 숨을 천천히 쉬면 여러분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절대 잠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숨이 막히는데 무슨 잠이 옵니까? 그러죠? 숨을 천천히 쉬면은 처음에 이렇게 쉬던 여러분들이 천천히 쉬면 답답하다니까요. 숨을 좀 참고 천천히 쉬고 이게 이제 버릇이 되면은 여러분 건강에 아주 유익한데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숨을 천천히 쉬면서 숨이 막히면 잠이 누가 옵니까? 목숨인 이제.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에게는요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 성소는 무너져 버렸어요. 언약궤는 뺏겼어요. 언약궤가 없는 성소는 성소가 아니잖아요. 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이동식 성전. 근데 이게 광야 때는 이동식으로 텐트를 접었다가 폈다 하면서 거기에 언약궤를 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가나안 정복해 가지고 가나안 땅 중에서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 이 천막 성소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셨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 다 하고 하나님 말씀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도 듣고 있지만 결국 선택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말씀의 선택 안 하거든요. 자기 옳은 대로 말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살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바꾸겠죠. 자기가 옳다는 대로 가요. 말씀 안 붙잡아요. 말씀 속의 진리를 안 찾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블레셋한테 자꾸 지잖아요. 세계를 정복할 민족, 약속된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복지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복지가 아니라 저주 땅이에요. 저주 땅. 전쟁 땅이고 고통받는 땅이 돼버렸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제대로 안 받고 예배 제대로 안 드려서 그래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만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쟁 안 납니까? 당연히. 여러분 집에서 내가 옳다라고 자꾸만 주장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편도 옳다고 주장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은 서로 사랑도 중요하지만요. 서로 말씀을 따라갈 때 끝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중심이 안 되지면 안 됩니다. 언약궤 잃어버렸죠. 성소 무너졌죠. 그러면 예배가 무너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은 쳐들어오죠. 나중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올바른 예배 회복했을 때 블레셋도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네 군데 지역을 1년 동안 순회하면서 이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예배 운동, 신앙 개혁 운동을 혼자서 이렇게 일으키며 다녀요. 그러다가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또 처음에는 굉장히 순진하고 착하고 또 대단하고 좀 모델적인 사람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늘 귀신 들려가지고 번민하고요. 소리 지르고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괴로워하고 헛소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왕으로 삼은 이 사울왕이 이제는요 예배까지도 멸시를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망한 이유가 제사 멸시했거든요. 예배 멸시했어요. 사울왕이 예배 멸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화를 냈어요.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예배가 있습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사울왕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굉장히 마음이 슬퍼졌어요. 여러분 광야 시대 때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물 없는 광야를요 200만 명이 물을 먹고 그 200만 명이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의복이 두 벌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광야를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사장들이 올바른 비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세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말씀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에요. 물론 그때도 불신앙 속에 있었지만요. 이 예배 시스템,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던 이 예배 시스템이 지금 이 사무엘 시대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다. 제사장 가문 망했죠. 성소 없어졌죠. 선지자 없죠. 유일하게 이제 어린이 유치원으로 있던 이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고 이 예배 운동을 회복시킬 지금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동안에 사울 왕은 이렇게 하나님이 왕을 버리셔버렸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에는 자기가 예배하고 예배 운동, 말씀 운동 하니까 하나님이 손이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지만 사무엘이 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사사기에 그 반복되는 재앙 저주 또다시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예배 회복 제대로 안 되지면 또다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거짓 성공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인생이 마지막 숨을 마감하면서 인생 허무하다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죠. 그런 인생을 가지고 아무리 성공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 속으로 죽음 속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인생길이. 영생이 있는지도 몰라. 영혼도 몰라.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 사탄 마귀한테 끌려다니지도 몰라요. 오로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의식주밖에 몰라요. 좀 많이 가졌다고 그게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또다시 사단에게 잡히고 또 재앙저주가 계속 후대에게 반복된다. 그러니 사무엘의 마음이 고민될 수밖에 없겠죠. 네 군데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배운동을 벌이는데 사무엘 같은 사람이 10사람만 있어도, 그러죠. 10사람만 있어도 사무엘이 네 군데 지역 다닌 데가요. 여러분 지도상에 보면은 한 개, 두 개, 한 개 군? 우리로 말하면. 군 중에서 조금 큰 데가 해남군이거든요. 그 정도 이 범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범위밖에. 그러니까 그 작은 범위요. 면 몇 개 합쳐놓은 거. 사무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전국에 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파송돼 가지고 전국에서 예배 운동 일으키고 말씀 운동 일으켜야 되는데 사무엘은 몸이 한계잖아요. 그런데다가 나이 점점 들어가지. 이러다 보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말씀 끊어지고 예배 운동 끊어지면 미스바 운동 같은 이런 예배 운동 끊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지속할 예배 시스템이 없어요. 이게 고민이라.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제자도 없어요. 고민이죠.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1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랬고요. 16장 1절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버린 사울을 슬퍼하지 말고 새 제자 삼아라. 응답다를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도수첩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 찾아가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만남의 계획을 갖고 복음을 전했으나 영접을 안 했다. 미련 두지 마시고 새 사람 찾아가세요. 저 사람 나한테 잘해줬는데, 저 사람 구원받기 원하는데, 이래가지고 계속 거기에 매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예비된 사람 찾아가라. 그 말이죠.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따로 있으니까. 정으로야 내 남편이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됐으면 좋겠고, 내 형제가 됐으면 좋겠고, 나에게 그렇게 잘해준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사울왕을. 사무엘의 마음에는 사울왕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시스템 만들어가고 사무엘과 힘 합쳐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닌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은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예비된 사람 찾으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포기하셨냐? 그게 아니고요. 회개하면 언제든지 또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사울왕은 끝까지 회개 안 했으니까 문제죠. 자, 오늘 본문은 뭐냐 그러면요. 이 사무엘의 안타까운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무엘이 이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이 안타까운 사무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목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인데 계속 생각해 보면서 제목을 바꿀 걸 그랬나.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 이런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주제는 그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서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돼야 돼요. 자, 이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면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라도 이 정신병자인데, 그라도 이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많으면 사단 귀신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늘 잘 삐지는 사람 귀신 시달릴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용서해라. 불쌍히 여겨줘라. 양보해라. 수용해라. 초월해라. 아시겠습니까?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사고랑이 귀신 얘기 봅시다. 14절.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봐보세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번뇌가 많습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번뇌가 뭡니까? 우리 번뇌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로 많이 써요. 108번뇌. 번뇌가 뭐예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잡생각들로 미움과 원망, 상처 이것이 머릿속에서 가득 돼가지고 그것이 막 번뇌를 일으키니까 괴로운 거예요.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고 해야 돼요.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평강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빛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여러분 진심으로 눈 반짝거리면서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물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 쳐다보지 말고 누가 뭔 입고 왔나, 구두는 뭘 신었나 그런 거 보면서 비교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나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전무후무한 존재라니까. 내가 예배 회복하고 말씀 회복해 버리면 하나밖에 없는 사람 돼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있는 데는 왜 나는 없습니까? 천만에 나에게만 주신 거 있어요. 그걸로 세계 정복이에요. 나에게만 주신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은. 이걸 찾는 게 예배예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사람 쳐다보고 말 듣고 막 이렇게 지금 갈등한 시간 없어요. 사람 말은 그냥 이리 듣고 이리 흘러버리면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마세요. 진짜 속사정은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속사정 다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한마디씩 하는 거지. 모르니까요. 그러죠. 아들 하나에 딸 둘 키워보지 않은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딸만 셋인데 아들 안 키워. 아들 키우는 사람 몰라요. 아들만 있고 딸 없는 사람 몰라요. 그 괴로움, 그 고통 모릅니다. 자식 없는 사람들은 자식 있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키울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길을 가다가 어떤 젊은 엄마가 유치원 아이를 두드려 패. 너무 시끼야. 등짝을 막 스매싱을 날리고. 처녀가 지나가면서 저를 무식하네 팬네가. 길에서 지금 새끼 두드려 패고. 유치원 교사야. 저렇게 교육을 시킨대 저렇게. 맞습니까 그 말이? 저는요 반대로 생각해요. 저것이 얼마나 엄마 성가시기하고 저랬으면 길에서 쳐맞냐. 더 맞아야 돼 저것은. 이게 애 키워본 엄마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목회 안 해봤으면 목회자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목회를 압니까? 여러분은 나를 바라보지만 나는 여러분 다 전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 하나에 내가 걸리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나도 여러분하고 비슷한데. 그러지 않겠어요? 일대 다수예요. 내가 여러분 오빠입니까? 아니면 내가 여러분의 아빠입니까? 내가 여러분의 동생이에요? 아니잖아요. 말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을 쳐다봅니까? 왜 시험 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요 눈 반짝거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내 안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둠 싹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실수하거나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 나오고 쥐가 실수한 거지 내가 실수한 겁니까? 내가 받을 축복은 오늘 예배예요. 아멘. 아무리 싸워도 나는 내가 예배의 축복 받으러 가야 돼. 싸웠다고 또 예배 안 나와. 내가 자기한테 뭔 잘못했건데 저를 보러 안 옵니까? 왜 강단 메시지 안 듣습니까? 내가 뭐라 했어요? 그러죠. 둘이 싸웠잖아요. 둘이 싸웠는데 왜 하나님한테 그게 튀겨갑니까? 하나님이 뭘 잘못했는데 예배하러 안 옵니까? 싸운 건 둘이 싸워. 둘이 안 보면 안 받지. 왜 하나님을 안 봅니까? 좀 희한하죠?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예배 끊어지고 갈등 때문에 예배 끊어지고 바빠서 예배 끊어지고 상처 때문에 예배 끊어지고 결국 마귀의 목표는 네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예배가 끊어지는 것이 사탄의 목표라.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아라. 문제 때문에 예배하고 어려워서 예배하고 갈등 있어서 예배하고 상처 있어서 예배해. 내가 치료받으려고. 내가 힘 얻으려고. 아멘?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아는 일이 아닙니까? 아무튼요. 나이 들면 좀 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찾아오지. 유산 빨리 물려주지 말고 물려줄 듯 말 듯, 물려줄 듯 말 듯. 이래야 그래야 죽으라고 쫓아다니지 기분 나빠도 오고 형제끼리 싸우면서도 옵니다. 이 말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꼭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사울왕은 이렇게 번민하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고, 사무엘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비밀리에, 사울왕 모르게 비밀리에, 그래 이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직 그 아들 중에 누가 왕인지는 모릅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집에 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는데 제사하러 왔다. 목표는 제자 삼으러 온 거지. 목표는 아무튼 모르게 사단이 또 알면 또 발아가니까 성령인도 뭐 아무도 모르게 제자 잡. 저는 지금도 아무도 모르게 제자 찾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떠들지 않고. 유목사님 그랬어요. 다 잘해주면서 제자 찾으라고. 다 미션 가진 사람 찾아내라고. 저는 항상 그런으로 여러분이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비한 자가 다윗이었어요. 목동 소년이었어요. 누구도 생각 못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뭡니까? 중심. 무게중심이란 게 있죠. 무게중심. 여러분 무거운 대로 내려가잖아요. 추는. 그렇죠. 무거운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행동이 가라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예배하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 못 듣고 어떤 경우에도 미션 붙잡았다. 그 중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안 해버리고 나를 몰라주면 외면해버리고 협력 안 해버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멈춰버리고 그건 중심 있는 사람이 아니죠. 기도는 중심 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기도는 잘할 수 있어요. 메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러나 중심 있는 사람은 딱 다릅니다.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좀 틀린 사람들은 뭐예요?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아무리 바른 길이라도 같이 안 가요. 이게 이제 중심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른 중심 준비하세요. 오늘 기름 부음 받으려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전달하고 사무엘 마음속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미션을 다윗에게 전달해요. 그 소년 15살짜리에게. 그것도 비밀리에. 형들 있지만 다윗만 따로 불러가지고 조용히 전달한 겁니다. 예배 회복시켜야 된다. 언약궤 찾아야 된다. 블레셋 저거 몰아내야 된다. 성전 건축해야 된다. 예배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알겠냐? 다윗이 예, 아멘. 그 언약을 붙잡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미션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미션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창조의 영입니다. 전능자의 영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밖에 없는 능력을 줘요. 오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션을 잡으면 능력 받아요. 잘 살기 위해서 받은 힘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선순위를 좀 바꾸세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고 잘 살기 위해서 힘을 얻는다.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조금만 준비하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당연 따라와요.
성공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미션을 붙잡고 그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경제력, 구하지도 않은 여러분 후대의 축복, 가문의 응답, 빼앗긴 거, 무너진 거 싹 다 회복시켜줘요. 그게 안 와도 우리는 이거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확한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 그리고 기도 지속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당장 안 온 것 같죠? 당장 안 온 거.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고요. 20살도 되기 전에 골리앗을 깨버렸어요. 이 사무엘 다윗이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모르게 이제 미래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요. 그때 성령을 부어요. 아직 왕 안 됐는데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그리고 20세쯤에 골리앗을 깨버립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군인으로서의 살아가죠. 얼마나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가는 데마다 전투의 승리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가는 데마다 서밋이 돼요. 그런 시간표 반드시 오니까. 그리고 골리앗 깨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자기 장인 사울왕에게 10년을 쫓겨요. 얼른 보면 응답 안 온 것 같고 오히려 망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망자의 시간을 하나님이 10년 동안 왕이 될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그 당시 대단한 용사들을 다 다윗에게 보내버려요. 다윗이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 따라온 사람이 처음에는 10명, 그 다음 100명, 그 다음에 400명, 600명까지 따라온 거 있죠. 자기 도망 다니고 있는데 누가 왕한테 쫓겨다니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모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도망자처럼 비슷하고 동가식 서가속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미션 잡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준비하셔요. 어느 날 여러분들을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딱 세우는 때가 옵니다. 그때 기다리세요. 오늘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미션 붙들고 24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기다립니다. 지금 응답 안 온 것 같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 옵니다. 저는 확신해요. 두고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로 좀 살펴야 될 게 뭐냐면 다윗 왕이 그 미션을 하나님 주신 미션을 이룬 업적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꼭 시간 나면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을 오늘 쉬는 시간에 한번 쫙 읽어보세요. 거기 다윗 왕의 업적이 싹 수록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요 여부스 성을 정복했어요. 여부스 성은 여부스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정복하면서 유일하게 한 족속이 정복이 안 됐는데 그게 여부스 족속이에요. 근데 그 여부스 족속의 센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여부스 성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요새예요. 삼면이 골짜기예요. 이 성 치기가 너무 해발 770m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합니다. 다윗 성이라고도 하고 시온 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때야 비로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부터 다윗 이때까지가 500년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때로부터 1000년이 흐른 시간표. 1000년 만에 다윗이 그 말씀을 이룬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1000년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주변 나라들과 족속들을 다 복속시켜요. 정복해가지고. 그리고 조공을 받았다니까요. 주변 나라들. 에돔, 블레셋, 모압, 암몬, 아무튼 그 주변 나라 있죠. 주변 족속 전부 정복해버렸어요. 그리고 조공받았다니까요. 놀랍죠. 대단하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었어요. 사무엘에게 받은 미션 다 이뤘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다윗 이전까지만 하도요, 12지파가 각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가 안 돼. 그래서 내후 외환, 내후. 이 안으로는 늘 서로 지파끼리 싸워. 밖으로는 전쟁.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다윗이 완전히 12지파를 연합시켜 버렸어요. 연합시키고, 그리고는 연합된 통일 왕국을 세운 첫 번째 왕입니다. 물론 다윗 왕이 두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에요. 왕국을 통일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에 안치를 했어요. 언약궤를 모셨어요. 성소를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사 조직, 행정 조직 완전히 준비해 가지고 국가를요 완전히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잘한 게 뭐냐? 다윗이 예배 조직을 만들었어요. 레위 지파 불러가지고 그동안에 다 무너져 버렸던 레위 지파를 불러가지고 레위 족속 중에서 제사장들 지파를 딱 세우고요. 제사장 족속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는 제단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24시 로테이션 기도팀, 예배팀, 찬양팀을 계속 돌린 거예요. 성소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예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나라를 얼마나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셨는지. 뿐만 아니에요. 다윗은요, 정복한 나라, 전쟁에서 빼앗은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경 아까 읽어보라는 데 있죠. 대상 18장. 뺏어간 것 중에서 금, 은, 막 그릇, 놋그릇 하면서 필요한 모든 거 얻은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왜 다 드렸을까요? 성전 건축 준비하느라고요. 다윗의 미션, 진짜 예배 시스템, 성전 건축,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 성전의 뜰, 이걸 생각하면서 성전 설계도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놀랍죠? 이게 여러분 24 해버리면, 미션이 24 하면 설계도 나와요. 여러분 미션 24 하면 여러분 산업 설계도 나온다니까. 설계도 나올 때까지 집중하세요. 24 하세요. 나와요. 저는 다락방 전도 시스템 이걸 24 하면서 우리 노예 캠프 하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움직여 봤는데 저는 확신이 가면 갈수록 와요. 앞으로 내 평생 사역 이 다락방 시스템 만들고 시스템 찾으며 이 시스템 가지고 선교사들을 돕고 나라 살리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세계복음화 확실하게 가능하다. 저는 답을 내렸습니다. 24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나는 꿈이 뭐냐?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다락방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락방 사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유치원 때 이 힘 얻었고요. 다윗은 15세 때 이 영적인 힘 얻었고요. 미션 받으면서 모세는 80세 때 이 미션을 붙잡고 40년 쓰임 받았습니다. 나이가 늙어도 상관없습니다. 병들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자여도 상관없고 남자여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미션을 정확하게만 붙잡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요. 성령 충만 줘요.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만들어요. 오늘 미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처음에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뭘로 끝내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성전,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이 있어서 성전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이게 사무엘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쏙 들어와야 돼요. 다윗처럼 들어와요. 이 소원, 이 미션, 내가 이 일에 내 생을 걸 것이다. 이 미션 이루는 일에 지금부터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 얻어서 일하고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다락방 말씀 운동하고 선교하고 내가 힘이 없다면 기도로 사역해도 됩니다. 어르신들은 기도 사역하는 겁니다. 많이 뛸 수가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죠. 조금만 하면 힘든 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천군천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막 뛰어다니는 젊은 사람보다도 더 나아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천사를 보내시고요. 내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천군천사가 목사님 도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돕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기도 사역으로 돕습니다. 기도 사역으로 렘넌트를 일으키고 기도 사역으로 다락방 백다락방 말씀 운동하고 기도 사역으로 우리는 237 나라 선교사 돕고요. 기도 사역으로 산업인을 중직자를 돕고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기도밖에 할 수 없도록 감옥에 하나님이 넣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기도만 해. 이 일은 내가 할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이 부족합니까? 기도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합니까? 기도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멀리 못 갑니까? 기도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세 번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했잖아요. 그 제사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이 시간에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신자들이 예배하지만 오늘 다윗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 되면 돼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미션을 받았습니까?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오직 복음을 회복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예배가 필요 없어진 시대에 오직의 예배를 회복할 자로 오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도가 끊어져 버린 시대에 오직 전도를 회복시킬 자로 다락방, 백다락방 말씀운동 사역자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138 렘넌트를 세워서 잃어버린 미래를 회복할 사람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무너져 없어지는 시대에 올바른 교회를 세울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 결론 한번 내봅시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달은 여러분이 사무엘이고 다윗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미션은요. 누구든지 절대 가능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은 미션 가진 자가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옵소서,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다락방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없어진 예배를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광주 전 지역이 다락방 말씀 운동하게 하옵소서. 제자 세우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내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내 산업에 능력을 줘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옵소서. 내 산업이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무능한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나의 현장 속에 영역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체력을 주옵소서.
나를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미션 이루게 하옵소서. 나에게 경제력과 인력을 주옵소서. 제자 세우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은 제자, 숨겨진 제자 찾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절대 가능하죠. 이 미션을 가슴에 담으면 다윗처럼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이 미션을 중심에 담으면 다윗처럼 위에서 내리는 힘을 받습니다. 이 미션을 붙들고 다윗이 24를 했어요. 24. 오매불망. 그게 24입니다. 오매불망. 오매불망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 네이버 언니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보세요. 뭐든지 가르쳐줍니다. 오매불망. 그게 24예요. 자나깨나 밤낮으로. 그게 오매불망이요. 여러분, 이 미션을 감람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던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버리니까 그들은 능력도 없었는데 237 나라 15나라 막 전 세계 로마 땅끝까지 가버려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되고 그 사무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소통되어졌을 때 그 미션 붙잡은 소년 다윗에게 하늘의 무한대 절대의 힘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과 소통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광주 렘넌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령을 받아 현장 속에 하나님의 소원 미션 다 이루도록 오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24시 오매불망 밤낮으로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